오늘 아침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문자로 시 한 편을 보내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났다면서 시 한 편을 써서 보낸 거지요. 그 시는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간 부분에 잠깐 시 한 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어렵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결할 방도를 찾는데 모두가 인간적인 방법들 뿐이다. 땅의 방법에 공조하는 것에는 민첩하면서 하늘의 방법을 찾는 일에는 둔감하다. 사람들의 소리, 인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늘의 소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아픔,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듯 그날이 오겠지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아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제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늘의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외에는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치려고 이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 앞으로 왔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끌고 와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관을 보내서 속히 히스기야 왕 보고 항복을 해라. 항복하고 너희 성문을 열면 너희들에게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를 도와줄 줄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다 헛수고다. 지금 우리 아수르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쳐들어갔지만 그 나라에는 신들이 없었느냐? 그 나라에도 다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다 망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은 도와주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속한 시일 내에 항복하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사네립이 나중에는 편지 한 장을 써서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그 편지 글에는 속한 시일 내에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히스기야는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성전에 그룹들 사이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 앞에 와서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끔 막히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떨어져 있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거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듯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높여서 우주와 전 오래오랫동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높이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지 홀로 독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막 혼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면 그것이 기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대화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기도 생활을 평상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봐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세요. 저 사내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 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알아요. 지금 저 아수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그 나라들을 회파해서 승리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심지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수르 나라한테 다 멸망당해서 그 나무와 돌들은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든 것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내립 아수르 나라의 임금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나라는 다 멸망당해서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돌과 나무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본문 이 열왕기하 19장 여러분 다 같이 3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시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밤새껏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에게 칼로 죽임을 당해 그가 결국은 살해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결국은 사네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다가 사네립은 자신들의 군사 18만 5천 명 그 군사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패하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 앞에 앉아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간 많은 성도들이 그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열심히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철야하며 기도했는지 온 밤을 새워가며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려 나라를 이 공산당의 이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미국에 있는 UN 그곳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연합군을 보내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자, 한국을 도와주자 하는 회의가 열려지게 돼요. 근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 나라의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의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소련 대표자가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이 소련 대표가 거기를 오지를 못한 겁니다. 바로 그 회의 자리에 참석지를 못해가지고 표가 완벽하게 다 만장일치가 되는 바람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공산당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뒷우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디를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교서두에 저에게 카톡으로 시 한 편을 보냈던 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군인들을 끌고 가서 전쟁할 수도 있고 뒤로 다른 나라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전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늘의 방법,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다른 데 간 것도 아닌데 친구의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아들아이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에 걸린 거죠. 이 폐결핵에 걸려서 아이가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이상해지는 걸 알고 이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일찍 와야지. 이 아이 폐가 벌써 반은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길은 이제 이 아이의 폐를 수술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는 이 아들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의사가 말대로 수술을 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교회 목사님한테 알렸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이 아이 폐를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는데 이 아이 폐가 세상에 하루아침에 점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이 아이 계속 이렇게 약을 투여하면 이거 나을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는 수술을 안 하고 건강해져서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하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코로나19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큰 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감염될까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끼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봐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물질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원당 반석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